안녕하세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의료 선교 단연 보고를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를 실제 체험하는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전북 부안군 위도라는 데를 의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였고 환자가 한 200여 명, 200명 좀 더 되는 환자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70대, 80대, 그중에 80대가 가장 많았고 또 그중에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남자분들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오래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자들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선교팀이 90명에서 조금 이제 빠진 분들이 계셨지만 9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선교팀 구성은 의료팀이 있었고 시설팀, 미용팀, 벽화팀, 복음상담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하는 도우미팀 이런 팀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의료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형 병원의 우수한 의사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또 여러 지방의 병원들, 유명한 의사분들이 형제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섬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서 치료하기라는 쉽지 않죠. 그래서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팀은 우리 나혜진 자매 주축으로 구성이 됐고 벽화팀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벽화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벽화팀이 그 도서 지역의 방파제라든가 벽에 공공장소 벽에 벽화를 그려주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벽화를 나중에 관광지화되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상담팀 주로 이제 장로들 주축으로 복음 상담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슴도치 섬 상징물입니다. 위도가 모양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슴도치 위자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섬이고 여기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가운데 부분에 잘록한 부분이 우리 그 펜션이 있는 펜션 타운입니다. 그리고 뒤에 창문을 열어도 바다가 보이고 앞을 열어도 바다가 보이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상징물로 있었고 이 장면이 이제 아침에 환자분들이 모이면 처음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완성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팀별로 내과, 외과, 또 통증의학과, 또 발 마사지, 또 미용팀 이렇게 각 약사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원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의료 선교팀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선교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 구성도 그렇고 마치 이동종합병원으로 보여질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여기 그림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곽승지 형제님이라고 파라과이의 누구죠? 곽현수 선교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전하고 있죠. 나상수 형제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고 이제 저도 각각의 그 수액을 맞는 그 한 30분 되는 기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꼼짝 못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이 그 비싼 수액을 공짜로 놔줘요. 가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수액을 맞고 가도록 코스가 정해졌어요. 수액 받기 싫은 사람도 맞아야 돼요. 예진자매 미용실에서 미용하는 장면, 또 경자형제 접수팀에서 접수하는 장면, 이건 치과, 또 통증의학과, 내과, 발 마사지과. 발 마사지 하던 이 형제님은 연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정년퇴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의료 선교팀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의료 선교에 참여하려면 뭔가를 봉사를 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발 마사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학원에 다니면서 배웠어요. 발 마사지를 배워서 평소에는 안 해요. 발 마사지를 의료 선교를 위해서만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뒤에 들어온 내과 팀에 보라색 그 자매님이 서 있는데,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노후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의료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의료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재능이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간호사는 이제 나이 들어서 간호사 자격을 못 따니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지 않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의료 선교를 위해서 실제 자격증을 따고 또 준비하고 투자를 해서 해마다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의료 선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의사 선생님은 임채만 형제님이죠. 아산병원에. 우리 자매님 나오고, 이 사진은 뒤에 그 방파제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를 우리 벽화팀이 그렸어요. 곳곳에 이 벽화를 그려서 동네 그 섬 주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음 전도팀 형제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자매님은 이제 퇴임한 수간호사 출신으로 퇴임한 분인데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복음 전도팀 형제님들,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땅 끝은 이제 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녹화 준비됐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산상수훈의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팔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8가지 복을 받는 길이 대부분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 기대하는 그 복을 받는 길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강한 자들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자들이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많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팔복에 살펴본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자, 긍휼히 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다른 그 복 받기는 다른 뜻을 받고 복은 또 달라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은 얼마나 큰 복 중에 하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하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임복희 사장님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 복이라고 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성도들이 긍휼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왜 긍휼히 여김을 여겨야 되고 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긍휼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의 참된 의미, 긍휼함이라는 뜻이 뭔가요? 긍휼함. 네,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통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긍휼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까지 긍휼히 여긴다는 말에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람이라고 하는 뜻, 단어가 있는데 슬픔, 애통이라는 단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헤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자비라는 뜻인데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는 것을 그 넘어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또 한 가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헤체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에까지 이르는 것. 그냥 그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뭐예요? 생각만 하면 뭐예요? 마음만 품으면 뭐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천하는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것을 현대적으로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한 그 사전이 있었는데 자기 확장의 결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확장. 자기가 확대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 다른 사람의 처지의 단점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자기 확장의 사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긍휼의 가장 본을 받을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왜 내려오셨는가 하면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에서 종의 형체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문을 넓히신 거예요. 우리 속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어려운 그 부분까지 찾아가서 그와 함께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함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속 섭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져야 하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는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요? 다른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함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찾아보면, 시편 103편이 얼마나 긍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대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심이 많으시다.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시죠? 아비가 여기 지금 이제 긍휼히 여긴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십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위해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십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해도 긍휼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랑 속에는 긍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속에 많은 부분이 긍휼함이 사랑 가운데 포함된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라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볼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나 남을 많이 미워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생각하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성품을 아시고 우리의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께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기를 70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친구들을,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하십니까? 한 7번 용서하면 엄청 많이 용서한 거죠. 그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 70번. 끝없는 무한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그 예를 들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종들을 결산하는 임금이 한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갚으라고 해서 갚지 않으니까 사정합니다. 갚지 않으면 원래 감옥에 보내고 처벌을 받아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갚지 않으니까 막 사정 얘기합니다. 왕에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꼭 어떻게든 내 가족들을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 종을. 그러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6조 원 되는 돈을 불쌍히,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참 안 됐구나.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많이 졌어요? 6조 원 안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빚을 졌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천하를 다 하면 6조 원만 되겠어요? 얼마나 큰 금액이죠. 여러분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6조 원이 아니라 6천조, 6만조, 6억조로 되는 엄청난 여러분의 생명의 값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종이, 그리고 그 종이 자기는 그렇게 탕감받고 좋아했는데 자기한테 빚진 동료에게 빚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일치 인건비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빚진 그 친구가 갚지 않으니까 막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래도 제발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자기는 6조 원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종은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빨리 안 갚는다고 감옥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왕이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긍휼함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종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느냐,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 6조 원을 다 갚으라고, 탕감한 거 취소하고 다 갚어. 안 갚어? 없지. 살려달라고 애를 쓰지. 나도 너를 용서 못해.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생명의 빛, 생명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의 빛을 하나님께로 줬는데 그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은혜로 다 용서해 줬어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줬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빚이 있으면 갚으라고 그냥 악한 짓까지 하고 용서를 베풀지 않고, 그러면 똑같이 이런 배은망덕한 종같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정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기에 대한 이유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구속의 섭리의 본질이 바로 이 긍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그 근본 본질이 긍휼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처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 긍휼이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성경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쳐라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유대인들도 돌로 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도 다 죄가 있거든요. 허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그냥 다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인 혼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더라.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먼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섭리, 구속의 사역은 긍휼로 시작되고 긍휼로 이루어지고 긍휼로 끝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위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무한한 긍휼하심을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긍휼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복.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100% 다 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마음은 원이려되 육신은 약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금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휼히 여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런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도 이웃을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돌보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으셨어요? 건강한 사람을 찾았어요? 아니요, 병든 사람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어요. 의인을 찾으러 왔어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심이라.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즉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해요. 안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갈 거야. 저런 죄인들, 천국 못 갈 죄인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의료선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왔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죠? 7, 80대 노인들, 걷지도 못하고 피지방이를 짚거나 허리가 아파서 다 어렵고 병든 환자들이에요. 거기 사는 분들이. 제가 상담한 환자들 중에 이번에 특별히 참 몸에 지체가 정상이 아닌 분들이 많았어요. 뭐 연로하신 분들이 할 수 없지만, 근데 실제 이 말을 잘 못해요. 입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있었고, 또 눈은 뜬 것 같은데 안 보이는지 계속 이러고 상담하는 나를 쳐다보는데 모자를 탁 쓰고 그래 난 눈을 보고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이렇게 듣는데 모자 밑에 눈을 보니까 눈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분도 딱 이러면서 듣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가장 젊은 청년이 왔는데 47세였는데 그 수행 맞으러 딱 간호사가 이제 앉히시고 수행 맞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거만한 모습, 딱 보면 거만한 모습 있잖아요. 딱 앉으면서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야. 나보고 여기 저 목사님 말씀 좀 잘 들으라고 간호사가 얘기하니까 나한테 아무 얘기할 생각은 마시오 하면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교회 잘 나가고 난 안 들어도 된다고.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러면서 고개를 뱉들고 다른 데를 쳐다보는 거야. 나를 쳐다보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덩치들이 크고 좀 무슨 노는 사람처럼 아주 겁나기도 하잖아요. 그때 속으로는 주님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십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뭐 말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뭐 천국은 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이요? 그것도 처음엔 대답도 안 해요. 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얼굴 맞대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럼 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이 아이폰에다가 그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그림 있고 말씀 적힌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해갖고 그러면 그림 보는 거는 좀 괜찮겠죠? 그랬지. 그림요? 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들도 다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분한테만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괜찮겠죠? 그랬더니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서 천국과 지옥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로 가면 천국을 가는데 그 제목이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제목인데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게 천국으로 가고 계세요? 지옥으로 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고 싶죠. 그러더래요.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니까 눈을 돌리고 그것도 이런 자세로 약간 내려다보면서 대화가 점점 이게 빨려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좀 수긍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직 나중에 처음에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고 얘기하더니 나중에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 이런 나약하고 또 못되고 또 병들고 이런 허약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 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함을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참 어려워요. 뭐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이해도 잘 못하고 기도 잘 안 먹고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점점 막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영혼들을 이렇게 병들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이번 의료선교의 복음 듣는 구도자들이 대부분에게 제일 첫 번째 제가 제시한 얘기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먼저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이제 얼마 못 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고 뭐 나이 들어서 죽겠지만 대부분이 다 몸이 허약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살아봐야 몇 년 살지 못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진 이제 들은 바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집에 가서도 또 살아계시는 동안에 기억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게 개혁 개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체휼.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개혁 개정에서는 동정으로 바꿨어요. 같은 의미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제 분들이나 제 생각이 또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이제 원어에 가까운 실감은 긍휼의 원어에 가까운 뜻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하다, 동정하다는 뜻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뜻에서 체휼이라는 단어는 몸체자와 구제할 휼자를 써서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처지를 깊이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을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볼 때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 때도 실감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주님 없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십니다. 동정하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몸의 지체가 느끼는 것. 여러분 손에 불이 댔어요. 잠깐 불이 닿았는데 뜨겁죠. 그러니까 얼른 제끼고 손에 이제 상처가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손과 머리가 어떻게 이 뜨거운 것을 느꼈을까요? 같은 정도의 손과 머리가 같이 느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몸과 지체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긍휼히 여기다, 또 동정하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을 더욱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비쳤죠. 그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니까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 빛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음성이 들려오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거든요. 이 세상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그 사울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사실을 금방 느꼈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빛과 함께 착 비치니까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거 믿었죠. 그런데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그럴 때 어떤 음성이 흘러나오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체휼의 관계예요. 체휼. 몸과 지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서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하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과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피를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받으셨어요. 한 몸을 이룬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은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서로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최을의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최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긍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흉패가 있어요. 대제사장 흉패 12개의 흉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 12개를 항상 새겨서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가슴에 그 지파의 이름을 달고 나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나갔다는 뜻이죠. 대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지금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바로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피로 같이 맺어진 혈통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담대히 안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심판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나를 심판하실 거예요. 왜? 내가 죄가 있거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상태로 나가면 나를 꾸짖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겁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침체돼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죄를 씻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게 선 상태로 나오고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나요? 긍휼하심을 받아라. 긍휼하심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긍휼하심은 뭐예요?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공이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 짓고 하는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 라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의 성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대로 이 상태로 나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상태로 나옵니다. 제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옵니다라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여러분의 체질이 얼마나 악한 체질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잠시 정리를 하면 첫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둘째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특징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자석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치도 아니했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사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이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세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긍휼하신 분이 아니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셨다면 제자들이 다 남아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탄을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왜 사탄을 하지? 베드로가 꾸짖음 받은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 절대 베드로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심판했어요. 너 이놈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참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까지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럽게 얘기했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 살던 때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기다리듯이 이러한 긍휼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빌립과 도마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얘기를 해주는데도 알지 못한대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족하겠다이다. 아버지 예수님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나 같으면 안 되겠다 얘네들 가르쳐 다른 애들 뽑아야지. 너희들 가. 몇 번이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안 됩니다. 십자가 죽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러긴 하고 자기 선생님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꾸준히 기다렸어요. 왜? 저들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이 연약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무식하고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런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뭐하는 인내하심으로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 타고 가다 폭풍우가 닥쳤어요. 제자들은 막 성령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막 아우성 치는데도 예수님은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너 이놈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다 빠져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놈들 믿음이 없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의심해서 빠졌을 때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오병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고도 이제 4,000명을 먹일 때가 됐는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또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벌 주지 않았어요.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생기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막 나와서 떠들고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어린아이들이 뭐 잘나는 게 있어요? 뭐 떠들기나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고 그런 아이들을 주님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은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자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올라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한 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잠자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아휴 이놈들 이거
야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 지금 잠잘 때야 이런 소리가 안 되겠구나 여기 회초리 없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신 거예요. 체질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 약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셔요. 내가 억지로 그걸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이 약한 거,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형벌을 갚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정상참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죄를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어땠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배려하고 고려할 때 그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은 반대가 교만이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 교만한 마음이 생겼냐?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가릴 때. 그것을 포장하면서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다 법을 잘 지킨다. 나는 규정을 잘 지킨다.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 헌금도 많이 낸다. 11조 잘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규정 잘 지키죠.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교만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교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 자랑을 계속 늘어놓죠.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내 마음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참고 받아줘야 되는 인내. 오래 참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서 나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담대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김을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다시 따라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긍휼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